세상에는 갈 곳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 들 때를 잘 찾지 못해 마치 고아와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행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만족할 데가 없으니 만족할 때를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들이 완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따르는 시작이 놀라운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세상은 잔인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오병이의 사건 전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이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통해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이익 앞에서 한 사람의 생명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없애버리는 그러한 비정함과 잔인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세상에서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또한 비정하여 잔인한 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안주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런 세상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광야로 피하십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광야로 나옵니다. 빈들이란 광야를 가리키는데요. 이 광야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병자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세상에 잘 갖추어진 곳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고 마음 둘 때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오히려 위안을 얻고 거기에서는 소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치유받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거기에 예수께서 계시니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넘치는 장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불러내시는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들이 넉넉히 살아가던 애굽에는 잔인함과 폭행과 또한 그들을 압박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으나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느끼는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기에 거기에는 모든 공급하심과 안정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나온 그 사람들 앞에 서시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물론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는 광야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그저 이 사람들이 거의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그 도시로 다시금 보내어 그냥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 그러한 방법을 내는 것 외에는 사람들에게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음에는 본인이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시며 자신 앞에 앉아있는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먹이셨던과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일어났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배를 불리는 사건이 된 것이죠. 굶주림이 해결되자 이들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우리의 굶주림이 해결되겠구나.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의 병이 치유될 수 있는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나타내는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게 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맛보기를 보는 순간 사람들의 눈은 오직 먹을 것에만 집중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먹고 마시고 우리의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된 것이죠.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에만 눈독을 들이느냐, 이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 이곳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급히 사람들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나중에 떠나시지요. 오병이어 사건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먹을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니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그분을 따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군중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자는 제자가 되고 또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재생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만 그저 그분이 주실 선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자는 예수가 계신 곳이 어디인가 라고 소문을 수소문하며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수준에만 머물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우실 수도 있고 채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병이 낫는 것 아니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항상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만큼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에 들면 기적이 일상처럼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분의 뜻이 아니면 자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또한 보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주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만 만족함을 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기 이전에 우리를 찾아와 손잡아 주시는, 갈 데 없고 위로받을 데 없었던 사람들에게 참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